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분별공덕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공덕이 전 오바라미를 수없는 세월 동안 수행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하는 말씀을 개송으로 계속하고 계십니다. 약부행인욕 주어 조유지 설중학 내가 기심 불경동. 또 인욕을 행하는데 아주 고르고 유순한 경지에 머물면서 설령 많은 종류의 악한 것들이 나한테 유해를 가하여도 기심불경동, 그 마음이 전혀 기울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인욕을 잘 행하고 있는 거죠. 제유득법자 회어 증상만 위사소 경례 여시역 능히. 나는 일단 많은 법을 일단 얻은 상태다. 그런데 증상만을 품은 자가 나를 가벼이 여기고 번뇌스럽게 해도 이거 역시 내가 참는다. 그렇죠. 이제 전혀 말도 안 되는 경우에 굽어가는 경우도 참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데 한계에 부딪힌 인간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공부 진행을 못 해버리는, 되려 좋지 않은 행을 하는 그런 증상만인들이 가소롭게도 나를 구박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증상만, 이게 교만심이죠. 교만심. 그렇죠. 교만심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들을 증상만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만 못 나가면 다행이게요. 물러서게 되죠, 잘못하면은.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증상만의 세 가지 종류.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증상만이 세 개나 되냐고요? 자, 가장 학급의 증상만. 자, 가장 학급의 증상만요. 이것은 불교에서 증상만으로도 안 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지 변총에 사로잡힌 이들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급의 증상만은요, 속세의 지식은 상당해요. 그런데 아직 해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속세의 지식이 아무리 누적되더라도 그것은 해오로 넘어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세의 지식만 가지고 나는 불교를 다 이해한다, 해오했다,
불교를 다 이해한다 이 말이죠. 불교 저거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가장 하급의 증상만 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정말 불쌍하게 보이죠. 해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급의 증상만.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증상만이 이겁니다, 이제. 중급의 증상만은 해오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성근이 깊어가지고 해오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증오는 하지 못했습니다. 해오는 머리가 트인 거죠. 증오는 머리와 몸이 같이 트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해오만 했는데 당연히 해오에서 증오로 넘어가는 것도 초인과지 않습니까? 인과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연법이 아니에요. 초인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증오를 얻었다. 나는 성자다. 라고 말하는 이들. 그것을 보통 불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증상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죠. 그 사람들인 경우는 이번 생에는 성자가 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상급의 증상만자. 그분들은 이제 제가 논할 어떤 계제가 안 됩니다만은 가장 상급의 증상만인들은요 이미 성자입니다. 삼명통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아라한급이나 벽지불급이 됐습니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보고 가장 상급의 증상만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성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처의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미 모든 번뇌의 고통에서 다 벗어났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을 상급의 증상만인이라고 하고요. 상급의 증상만인 분들은 비록 증상만을 가진 분들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부럽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약부군 정진 진염상 경고 또 열심히 정진해서 그 뜻과 신념이 아주 견고한 이들 정진바람일이죠. 그 다음에 무량업거 일심불해시 정진바람일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네요. 무량업급 동안 한마음으로 게으르지도 않고 휴식도 하지 않는다.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이라서 게으르지 않는다 이건 그런다 치더라도 휴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휴식을 하지 않는 경지가 있죠. 좀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수행차제에서 남법과 정법 사이 종지 정도에서 경안이 얻어집니다. 경안의 경지에 이르면은 휴식이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요.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데 나는 휴식이 필요 없다. 나는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다. 하는 분이 듣고 계신다면은 그만 상산하셔야 됩니다. 좀 더 높은 유튜브를 들으셔야죠. 그건 초보불자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잠시 멈춰줘야 되죠. 그것은 휴식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그렇게 육체나 정신을 잠시 멈춰주는 것은 그 시간도 굉장히 순식간입니다. 약간의 좌선 정도만 하고 나면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깨달음 경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레벨이 낮은 경지입니다. 그것은. 자, 정진바람일 이야기였고요. 우어 무수겁 주어 공안처 약좌 약경행 제수 상 섭심. 자, 선정바람일 이야기입니다. 무수겁 동안 주어 공안처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좌선과 경행 이야기만 했지만은 분명히 지금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는 물론 가장 좋은 자세가 결가부자죠. 그렇지만 결가부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방가부자여도 되고요. 좀 더 다리를 편하게 하고 앉아도 되고요. 또는 의자에 앉아도 되고요. 기대에 앉아도 되고요. 누워 있어도 되고요. 서 있어도 되고요. 좀씩 움직여도 되고요. 그래서 항시 앉아있는,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그걸 이제 상좌삼매 그러죠. 상좌삼매. 어차피 선정이나 삼매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선정이나 삼매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시비를 걸면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선정이나 삼매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계속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거, 그게 상좌삼매죠. 상좌삼매. 근데 그러면은 결과부자하고 나는 한 3일 정도 앉아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결과부자하고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고 자꾸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그럼 선정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자세도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결과부자가 가장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잠을 좀 안 자고 싶은데 이거 앉아가지고는 잠을 안 자는 게 쉽지 않다. 나는 그러니까 수마를 극복하고 싶다. 수마를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보통 내가 한 보름 정도는 잠을 안 자고 싶다. 이랬을 때 그때는 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깜빡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살살 걸어다니는 걸 보고 상행삼매 그럽니다. 상행삼매. 대부분 그러나 선정을 할 때는 섞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을요. 제수 상섭심 수수 이 나왔네요. 졸음수요. 그래서 수마를 극복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선정이죠. 이시인연고 능생재선정. 이 인연으로 인해서 모든 선정을 일으킬 수가 있고, 선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전에 간단한 선정법으로 파레탈법 한번 살짝 봐줬었고요. 그 다음에 선정의 깊이에 따라서 삼마지, 삼마발지, 삼마희탁, 그런 이야기도 좀씩 해드렸었는데요. 그렇고 80억만겁 안주심 불란. 오랜 세월 동안 안주해가지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더라. 그렇죠? 집중이 되니까 산란하지 않겠죠. 지차 일심복. 이 일심의 복을 가지고, 자, 일심이요, 일심. 요 일심. 물론 여기도 일심이 나왔는데 이 정진 쪽 일심하고요, 이 일심하고는 달라요.
자, 보세요. 지금 선정바람이를 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바람이를 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집중. 즉, 삼매죠. 삼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정의 복으로, 이 일심의 복으로 원구무상도, 무상도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일심의 복을 통해서 아득, 일체지, 진제, 선정제, 일체지를 얻고 모든 선정의 끝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선정의 끝이니까요. 집중의 끝이니까 의식을 놔버리는 단계죠. 삼마 히타에 해당되겠습니다. 삼마 히타에 해당돼요. 실제로 이제 이 유튜브를 들을 정도 초보 불자님들은 절대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삼마 히타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마 히타에 들어가면은 손발을 잘라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육식을 싹 놔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팔식 속에 안주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인 백천만억 겁수중 행차 제공도 여상지 소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세월 중에 모든 공덕을 행하는데 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럼 위에서 지금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어떤 공덕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유선 남녀 등 문화설 수명, 내지 일념씩 기복 과업이. 어떤 불자가 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듣고 한 생각이나마 그걸 믿으면은 그 복이 방금 전에 말했던 오바라미를 구족한 것보다 더 크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한 것이 오바라미를 수없는 생활 동안 완벽히 구족한 것보다 더 대단한 복이다. 이 말이죠. 약인실 무유 일체제의회 심심수유신 기복유 여차. 또 어떤 사람이 모든 의심,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이 없고 깊은 마음으로 순간이나마 순간이나마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복은 여차. 이 여차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문화설수명 내지 일념신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바라미를 완벽히 구족한 것보다 그게 더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그리고 믿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믿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요, 믿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해만 할 수는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성근이 어지간해가지고는요,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은데 이해는 했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는 거, 그 공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기우제보살 무량겁행도 문화설수명 시즉 능심수. 어떤 보살이 무량한 세월 동안
도를 닦아가지고 그러한 공덕이 있을 때만 문화설 수명, 열애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나의 말을 바로 믿어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행의 공덕이 쌓여 있어야지, 성근이 어마어마해야지만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에서 지금 설령 초보 불자님 일지라도 이게 제가 뭘 물어볼 때마다 뭔 말인지 가물가물하게 잘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믿음이 가. 그럴 것 같아 라고 한 분은요, 성근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엄청난 수행력이 쌓여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신 분들은. 지금 뭐 다른 거 믿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이 완벽하게 된 정법의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숨기지 않고 말한 형교지 않습니까? 전혀 숨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요, 형교, 밀교 중에서 따진다면은 밀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형교 쪽이고요. 그러니까 확 나타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교종, 선종으로 따진다면 선종을 지금 포함하고 있지만은 교종 쪽이죠.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샥 다 말해주는 겁니다. 뭐 비법 이런 거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그것은 본인의 성근 차이죠. 이제 여시 제인 등 정수차 경전, 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근이 쌓여가지고 부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정수차 경전, 이 법화경을 이마로 받아들인다. 이게 머리에 인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경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정수리로 받아들인다. 완벽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증표로 법화경을 머리에 이고 막 하기도 합니다만은, 법화경 그 자체를, 그 법화경 자체를 머리에 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뭐 법화경을 이고, 그것도 물론 복이 맞습니다. 복이 맞기는 맞으나, 법화경을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고. 오나어밀의 장수도 중생. 자, 그런 성근이 가득한 그런 보살들은 내가 미래에 오래 살아서 부처님처럼 오래 살아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금 일세존, 지금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 석중지왕, 이 석이 석가족이죠. 석가족의 왕,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 석중지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석가족의 왕. 도량사자후, 도량에서 사자후를 설하시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걸 사자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법무소회, 법을 사람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법을 사람에 있어서 부처님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막힐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성취를 하셨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인간이요, 이야기하면서 그럼 니는 두려움 있냐 없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는요, 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일체법을 알고 모든 번뇌를 끊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지 알아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뒤에 불보살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힘으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째 자꾸 막 틀렸어 하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생이니까. 계속 지금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는 계속 이렇게 부처님 말씀만 전하고 있겠어요. 중생의 말도 빡빡 나가잖아요. 틀린 건 다 중생의 말이에요. 계속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중생을 지금 서원을 내고 있는 거죠. 아등 미래세 일체 존경. 우리들은 미래세 존경을, 모든 이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이 존경을 받고 싶다는 것이 진짜 뭔 존경을 받아고 대우를 받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전도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니까지 것이 뭔데? 라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듣고 있을 때하고 저 사람 믿을만해 하면서 듣고 있을 때하고는 당연히 전도력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좌우 도량시 설수역 여시. 그래가지고 미래 도량에서 있을 때 수명에 대한 걸 말한 것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게 본인도 성불을 해가지고 당연히 성불을 하면 수명이 무량하게 될 테니까 그와 같이 설을 하겠다 이 말이죠. 서원을 하는 거죠. 약유심심자. 자,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청정이질지 깨끗하고 정직해가지고 다문능총지 많이 듣고 총지 다란이죠. 다란인데 다문하고 연결된 다란이니까 한번 들으면은 잃어버리지 않는, 잊지 않는 그런 다란이를 지금 말하는가 보죠. 그래서 한번 듣고 잊지 않고 수의회 불어. 부처님의 말씀을 그 뜻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고 여시 지인 등 어차 무유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심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애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을 그렇게 믿고 따른 이들은 이미 누적된 공덕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아일다. 또 아일다야. 이게 미르가 야규 문 불수명 장원 해기 언취. 또 아일다야. 만약에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은 시인 소득 공덕 무유한량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공덕은 끝이 없다. 한량이 없다. 능기열의 무상지혜 그 공덕이 끝이 없어서 열의 무상지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정도다. 열의 무상지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다. 하황광문시경 하물며 널리 이 경을 듣거나 약교인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듣게끔 하거나 약자지 약교인지 스스로 법화경을 지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법화경을 지니도록 하거나 약자서 약교인서 스스로 법화경을 쓰거나 스스로 법화경을 쓰거나 남들로 하여금 법화경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게 쓴다는 말은 요즘에는 이제 복사가 되겠죠. 복사 인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쓰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이제 법화경을 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겠다, 전파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약이 화양영약, 당번, 증계, 향유,소 등 공양 경건. 그러니까 이 법화경 전체든 한 권이든, 법화경이 7권짜리지 않습니까? 법화경 전체든 또는 한 권이든 거기다 공양을 올리는데, 화, 꽃이요. 향은 향이고, 영락은 이제 주렁주렁 매달린 그거 말씀드렸었죠. 당번, 깃발이요. 증계, 비단으로 된 일산이요. 향유, 소등 그랬는데요. 향유, 소등 그랬는데, 물론 향유하고 소등을 따로 봐도 되고 같이 봐도 되고 그래요. 향유하고 소등을 따로 봐도 되고 같이 봐도 되고 그래요. 향유는 당연히 향이 나는 기름이고요. 소등은요, 등은 등인데 원래 이 소자 이대로 한자로 본다면 이게 이제 풀소거든요. 차족이라는 풀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향유, 소등은요, 등을 키는데 일반 기름으로 키는 게 아니라, 일반 향유로 키는 게 아니라, 등을 이제 기름으로 키는 거예요. 일반 기름으로 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섞으냐면은 유제품이요. 유제품. 그러니까 치즈 같은 거요. 치즈 같은 거. 보통 제효 뭐 이러기도 하죠. 제효, 우유죽금, 제효. 이게 유제품이에요. 유제품. 유제품하고 향유를 같이 섞어서 태우는 거니까 이 최고로 비싼 것을 태우는 향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게 등이다. 등은 등인데 뭡니까?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을 지금 태우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법화경에 공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시인공덕, 무량무변, 능생일체종지. 이 사람들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일체종지를 이룰 수 있다. 일체종지가 부처님의 지혜죠.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일다. 약 선남자, 선여인, 문아설 수명자거, 심심신해. 아일다야. 만약 불자들이 나의 수명이 장원하다, 이게 수명이 장원하다라는 말을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다, 이 말은 부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부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 라는 걸 믿는 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나는 믿는데 공덕을 제대로 믿는가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수명이 무한하니까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지 이 공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그걸 느껴야지만이 열애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은 공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들어서 거의 계속 안 빠지고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지 느껴질 거 아닙니까? 믿지도 않은데 느껴지면은 그분은 성근이 대단하신 분이고요. 부처님이 항시, 불보살님이, 신장님들이 항상 나를 감싸고 계신다, 그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뭐 의식적으로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경지를 먼저 만들어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공덕이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요. 걱정이 되더라도 그 걱정
예전에 걱정했었던 것보다 그 걱정의 강도가 훨씬 약해지고 나중에는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 일들도 잘 풀리게 되고요. 이렇게 깊이 믿고 이해하는 이들은 즉위견불,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 상제 기사굴산 공대보살 제성문중 유효설법. 이 부처를 보는데 뭔 부처가 보이냐? 항시 기사굴산 영축산에 계시면서 많은 보살과 성문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설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시공을 초월해서 보이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누구한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신 성자도 있으실 거예요. 자,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끔 해주는 성자도 있으실 건데, 그런 성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것이 먼저 무엇부터요? 앞에도 쭉 나왔죠.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엇부터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부터 먼저 보여야죠. 그렇죠? 꿈속에서도 안 보이는데 지금 깨어있는 상태,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황에서 이게 보인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제 이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가, 나 불교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좀 착한가 어찐가는요, 어디를 검증해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꿈속을 검증해 보세요. 꿈속에서 여러 가지, 꿈을 안 꾸면 어쩔 수 없지만은 꿈을 꾸셨을 때 꿈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상황에서 내가 항시 착함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나는 그 속에서 항시 착하고 항시 총명하고 있는가? 수많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꿈속에서조차 물잔짓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직 공부를 조금 더, 연부를 좀 더 하셔야죠. 그렇죠. 이 부처님이 보이는 것도요, 일단 꿈에서 먼저 보여야 됩니다. 꿈에서 시그널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말짱할 때도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 말짱할 때 그거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휴대폰 보고 걷다가 걸려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딴 것을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 길을 걷다가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거 하다가 길을 걷다가 순간 차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나뭇가지에 머리를 식힐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걷고 있는데 평상시 의식은 아니었던 거지. 불법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돌뿌리 가면 넘어져 버렸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계속 봅시다. 또 뭘 보냐. 자, 우견 사바세계, 우견차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또 이러니까 뭐 달라는지 알겠죠? 물어봐. 네, 물어볼게요. 사바세계가 뭡니까? 사바세계 자사 천하 남선 부주외동 대한민국. 사바세계가 뭡니까? 예, 그래요. 그렇죠. 고통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바 하니까 사바세계, 그래 뭐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고통세계예요.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보는 거, 그 자체가
불교의 시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이 고통스럽게 보여야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마냥 행복한 사람은 불교 공부 시작도 못한 사람입니다. 일단 세상이 진실의 눈으로 봤을 때, 정견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이게 사바세계라는 걸 인지를 했을 때, 아, 이 세상은 사바세계였지. 그게 인지가 딱 되는 순간 불교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분들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고통의 세계를 보는데, 이 고통의 세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요. 보는데, 기지유리, 탄연평정, 뭡니까? 뒤에 쭉 이렇게 살짝 봐보세요. 뒤에 쭉 나오는 말들이요. 우선 많이 봤잖아요. 아, 완전 초보불자님들이 안 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포기했어요. 앞에부터 다 들어라 이런 말 전혀 안 하잖아요. 이제 누적돼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듣다 보면 이제 앞에 거 나오고 또 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정토예요, 정토. 정토의 모습이에요, 지금 정토 모습. 이게 쉽게 말해서 극락이요. 앞에서 말했었죠? 극락도 정토의 한 종류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도 정토의 한 종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바세계가요, 정토로 보인대요.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살짝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는 여러분 집 앞의 풍경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별나게요, 집 앞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느낄걸요? 자, 그 정도가 극도로 심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살다 보면은, 다만 항상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참 그건 대단하신 분이고요. 항상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아름답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아무리 물자가에 산 사람들일지라도요, 어느 날인가 집 앞을 딱 나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런 거 느꼈을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증상입니다. 그 증상이 최대로 극한치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으로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극락의 모습, 이 사바세계 어떻게 보이느냐? 기지유리. 그렇죠? 극락 표시할 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옛날 이야기니까요. 땅이 유리면, 보통 땅이 보통 뭐로 나옵니까? 유리, 수정. 그렇죠? 유리, 수정, 파리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 똑같은 말이죠. 다 SiO2 계열이죠. 그러니까 땅에 먼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맨발로 다니니까. 맨발로 다니니까. 우리 지금 집안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바닥이 깨끗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땅이 다 그런다면은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발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겠죠. 방금 청소한 것처럼 모든 세상은 땅이 다 그런다면요. 그러면은 맨발로 다녀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탄연평정. 이게 평탄할 탄자입니다. 이 연자는 그냥 전미사로 사용된 거죠. 이게 평탄하고 평정하게. 땅이 오르막 내리막이 없이 이렇게 평탄하면 걷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스포츠로 자전거 타는 거 말고요, 그냥 일 때문에, 생업 때문에 전기 자전거 말고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 없이, 내리막이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죠. 나중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죠? 평지일 때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걸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땅은 탁 오르막 내리막이잖아요. 근데 계속 평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연부당금, 이게 팔도, 이게 도로 경계, 도로가 8개라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중앙에 광장이 있고, 동서남북하고 그 간방, 그 사이까지 한 8방이 되겠죠. 그 도로하고, 도로가 아닌 곳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그 경계를 뭘로?
연부당금으로, 금으로 된 밧줄로, 금으로 된 밧줄로 그 도로와 도로 아닌데요 경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연부당금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요 가전연존자를 이제 금광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이제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연부단제 금광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연부당금이 뭐냐면요. 금이에요. 근데 금은 당연히 색이 뭡니까? 순금이 24K죠. 순금의 색은 센 노란색이죠. 아주 예쁘죠. 금이 오염되지 않은 순금은 정말 예쁩니다. 저는요, 그 색깔이 제일 예쁘던데요? 꼭 불교를 떠나서도 그냥 봤을 때 완전 순금 깨끗할 때 먼지 안 탄 거야. 어차피 금은 녹아 안 쓰니까. 먼지 안 탄 거 깨끗한 순금 색이 진짜 예쁘던데.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순금은 너무 약하니까 이제 합금을 만들죠, 합금을. 그래서 보통 합금이 이제 18K, 14K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18K 만들 때 보통 집어넣는 다른 금속을 섞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금속을 섞을 때 약간 그 금색이, 샛노란 금색이 약간 연해지는 18K가 일반적이죠. 근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언제였을까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근데 백금이, 사실 백금은 금이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백금과 금은 완전히 종류가 다르죠. 백금은 PT고 금은 AU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백금 유행이 끝날 때쯤에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백금이 금보다 비쌀 때가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요. 백금 유행이 끝날 때쯤에 18K에 약간 붉은빛을 띠는 18K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붉은빛을 띠는 18K가. 이게 14K도 물론 그렇지만은 합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연부당금이요. 약간 붉은빛, 약간 자줏빛을 띠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순금이 아니죠. 순금이 아니라 합금입니다. 약간이 다른 금속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금을요, 예전에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만들 수도 있기는 했겠죠. 금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러나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순금보다 오히려 약간 자줏빛을 띠고 약간 붉은빛을 띠는 금을 더 최고로 띈 적, 예전에는 더 최고로 쳤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연부당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남선부주죠. 남선부주, 남연부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연부나무가 많다 그래가지고 남연부제, 남선부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부나무 밑에 하천의 사금 형식으로 얻어지는 금이 약간 붉은빛을 띠는 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예전에는 예뻐 보이니까 최고로 쳤던 겁니다. 어쨌든 최고 금으로 도로와 도로 아닌 곳의 경계를 나타내고, 보수 확렬, 보배로 된 나무가 가로수다. 확렬, 가로수가 보배로 된 나무다. 제대루간 계실 보성, 많은 루각이요. 높은 건물이요. 높은 건물이 전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걸 보는데,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루각을 보는데, 기보살 중 함처기 중, 거기에 보살님들이 모두 함께 같이 계신다. 그냥 건물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게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야규 능여시 관자, 당지 시위 심신해상.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깊은 믿음과 이해에서 나온 상임을 알아라. 자, 그러니까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초보불자 아니 분들이 이걸 듣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막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극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심신해상이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라고 하냐고. 우리 날 잘 보고 있다고 뭘 보라고. 뭐 이 상을 잘 보라고. 이 상을. 그래, 모양 상 어찌라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공부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언제까지 쳐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제 유튜브를 떠나서 더 높은 유튜브를 들을 때 이제 상산하실 때쯤 되면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될 겁니다만은, 불교에서는요, 상을 끊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금강경도 다 봤잖아요. 앞에서 금강경도 볼 때 막 열심히 나오잖아요. 상은 무조건 나쁜 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불교 기초도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냥 나무 말 듣고 본인도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뭘 끊으라고 하는 거냐면요, 허상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과 법상이 있습니다. 허상과 법상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자,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져요. 그럼 이게 끊어야 될 상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당한 증상인지, 수행하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인지, 이게 법에 어울리는 상인지, 법에 어울리지 않는 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을 끊어라는 말은 허상을 끊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은요, 법상입니다. 법상.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은 불교인들의 레벨을 꽉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법상이에요. 이런 것은 이걸 가지고 깜짝 놀라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막 이상한 게 보여. 근데 그 보이는 것 종류에 따라서요, 그것이 허상일 수도 있고 법상일 수도 있고 공부에 도움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공부에 도움되는 상입니다. 근데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상들도 있죠. 그런 건 다 끊어야죠. 뭔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부행인욕 추어 조유지 설중왕내가 기심불경동 제유득 법자 회어증 상만 위사소 경내 여시영능인 약부군 정진 진염 상경고 어무량억겁 일심 불해식 우어 무수겁 주어 공한처 약좌약 경행 재수상 섭심 이시인영 고능생제 선정 80억 만급 안주심 불란 지차 일심 보공구 무상도 아득 일체지 진제 선정제 시인어 백천만억 겁수중 행차제 공덕 여상지 소설 유선 남녀 등 문화설 수명 내질염신 기복 과업 비약인실 무유일체제의회 심심수유신 기복 위여차 기유제 보살 무량겁 행도 문화설 수명 시증능 신수 여시제 인등 정수차 경전 오나 미래 장수도 중생 여금일 세존제 석중지왕 도량사자후 설법무소회 아등 미래세 일체소 정경 차의 도량시 설수영 여시 야규심심자 성정이 질직 탐원능 총지 수의해불어 여시진 등 어차무유이 우아일다 야규문불수명 장원 해기연취 신소득 공덕 무유한량 능기열의 무상지에 하왕 광문시경 약교인문 약자지 약교인지 약사서 약교인서 약이 화양영락 당번증계 향유소 등
공양경전 신공덕 무량 무변 능생 일체종지 아일다 약선남자 선여인 문나설 수명장언 심심신해 즉위겸불 상제 기사굴산 공대보살 제성문종 유효설법 우견차 사바세계 키지유리 단연병정 연부당금 이게 팔도 보수학열 제대루관 계실보성 기보살중 함척이중 양유능여시 관자당지 시위 심시내상.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